감사합니다. 이제 첫날과 둘째 날은 여러분 좋은 호텔에 가서 우리가 외식을 했다면 늘 먹던 밥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집밥을 드시는 날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상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남일교회에 귀한 말씀 콘서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콘서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하나님, 말씀 성회의 끝날인 오늘 남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의 강물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되고 새로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 진리의 성령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은기인이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6년도에 우리를 더욱 강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큰 믿음으로 도약하는 우리 남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남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과 가정에 일일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 콘서트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자꾸 인사하라 해가지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쉽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맨날 보던 사람이 여러분 섰지만 어디 저 멀리서
오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랫밤부터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시은인이 무슨 뜻이에요? 시은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집에 가서 조사해 와라. 그거 맞추면 목사님이 상품권 줄게. 이래 했더니 예언이가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그거 은혜 어쩌고 저쩌고 시은소 어쩌고 저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전에 이 성경에 보면 법궤 위에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뚜껑이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은좌. 네. 그게 뭐냐? 지금 설명하면 김 빠지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매스컴에 아주 끔찍한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A씨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십수명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에 술에 취하지도 않았어요. 자동차 급발진이나 오작동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홧김에 그랬습니다. 홧김에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도 매스컴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A씨 홧김에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십수명이 사상 다치고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회 심리학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운전자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경찰서에 다니면서 그 사람 면회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 A씨가 그 전날에, 여러분, 이 운전자 A씨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회사에서 일이 좀 늦게 마쳐가지고 집에 이제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해서 막 바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현관문을 턱 열고 들어갔는데 이 A씨를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사람은 아내의 엄마, 누굽니까?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은 이 사위가 별로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막 퍼부어댔던 그런 장모님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퇴근해서 들어오는 사위를 보고 첫마디가,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 다닌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냐고. 이 A씨는 막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화를 억누르고 아내가 보니까 막 너무 미안한 표정을 짓고 또 아들 보면서 이 화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하고 아들이 뛰어오다가 그만 이 아들의 팔에 그 식탁 위에 올려놨던 물컵이 맞아서 떨어지면서 하필이면 장모님 발가락을 탁 때린 거예요. 그 물컵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우리 잠깐만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 한번 껐다가 다시 킵시다. 소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서는 어이구 이놈 자식아, 니도 네 아비 닮아갖고 이래 칠칠만다. 그 말에 그만 이 A씨가 꿋꿋 참던 화가 폭발하면서 자기한테 뛰어오던 아들 뺨을 때려버렸어요. 삽시간에 여러분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막 펄펄 날뛰고, 애는 뺨을 맞은 애는 갑자기 아빠한테 뺨을 맞아 놓으니까 애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내는 아들 왜 때리냐고 하다가 아들 달래랴, 다친 엄마 이렇게 하랴, 남편 눈치 보랴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 A씨는 그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근처 편의점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소주를 한 병 다 마셨어요. 그리고는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죠. 근데 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식탁에 종이 쪽지만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에 애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갔다 올게요 이러고 아내가 메모를 적어놓고 갔는 거예요. A씨가 막 속에서 부해가 일어나죠. 분명히 틀림없이 이 장모님이 이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처갓집에 갔을 거다 생각하니까 곧바로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술을 마셨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규야, 되나 안 되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술을 마셨으니까, 그래서 몇 시간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몇 시간 자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아내랑 아이를 데리러 갔던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이 장모님이 완강하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1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 장모님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이 다 됐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운전해서 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일어나서 그만 다 죽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이 사회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이 뭐냐? 만약에
이 A씨의 장모님이 조금만 좀 따뜻하게 사위를 대해줬더라면, 아무리 엄마가 막 끌고 갔더라도 아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이 A씨가 혼자 가서 그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를 아는 누군가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거나 아니면 좀 친절을 베풀어 줬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 사회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일상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는 그래도 자식 밥이라도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가야 될 시간이니까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민성이 잘 일어났나? 안 일어나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타니까 이제 막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불 째껴가지고 야 빨리 일 나와서 밥 먹고 가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이불 끌어당기면서 엄마나 나 좀 놔두라고, 5분만 좀 놔두라고 막 온갖 신경질 다 부리죠.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그거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화가 막 차오르잖아요. 방문 팍 열고 들어가가지고 입을 확 걷어제치고 손 잡고 팍 이렇게 당기면서 빨리 안 일어나나 엄마 밥하는 거 안 보이나? 그러면 억지로 일어났는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가가지고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지도 이제 화가 났으니까 뾰루퉁해가지고 책가방만 눌러 엎고는 현관문 꽝 닫고는 학교를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아빠 엄마는 밥을 편하게 맛있게 먹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고마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남편은 고마 뭐 국이 짜니 싱겁니 짠소리를 하면 아내는 또 그냥 있습니까? 받아치고 막. 그러면 남편이 밥숟가락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현관문 꽝 닫고 나가버리고 출근해버립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하루아침이 하루 종일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고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잘 모르시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엄마. 여러분, 그렇게 엄마는 참아내죠. 다 받아냅니다. 시부모의 핀잔과 꾸중도, 남편의 온갖 신경질도, 화도, 아이들의 어리광과 투정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병이 걸려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마음의 병. 뭡니까?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다 풀어. 자식들도 엄마한테 다 풀어. 시부모니들도 며느리한테 다 풀어.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풀 데가 없어. 그걸 가슴으로 사귀다가 그만 이 마음에 병이 들어버리죠.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러분 숱한 가정들이 깨지고 사라졌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심순덕 님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아내가 혹은 엄마가 계시다면 손 한번 꼭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집사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한번 잡아주세요. 병국수 집사님, 예, 한번 잡아주세요. 정영태 집사님 잡으셨습니까? 예, 한번 잡아주세요. 혹시 가까이 있어서 못 잡으신 분들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마치고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손 잡아주시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엄마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사사시대를 꼽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대라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감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그러면 타락했나? 왜 그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였나? 사사기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시대 전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1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악의, 죄의 악순환입니다. 죄의 악순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옆에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것처럼 새머리처럼 여러분 잊어먹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심판하고,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고? 범죄. 이 사이클이,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의 이 사이클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시대에 내도록 반복이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반복될까요? 집에 엄마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러면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주고, 또 죄를, 이 사이클이 계속 악순환이, 말 그대로 악순환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펼치시려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제 법을 받았어. 주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까지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3요소가 다 갖춰진,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눈을 우상에게 돌려가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맞는지 세상 나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나라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비록 내가 화병을 앓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난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망가지고 끝장난 것 같이 보이던 그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도 사사시대였어요.
우리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누가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니까 그 말은 사사시대란 말, 같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와 사사들이 똑같이 통치했던 사사기와 룻기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데,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데도 너무도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같은 시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룻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 예쁜 마음은 당시의 어둠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룻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싫어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모압의 여인이 룻이었죠. 그녀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고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콧대 높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룻은 보리 이삭조차 제대로 줍지 못하는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무시와 모멸감. 그럼에도 그녀는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리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 친척이면서도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만드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사기의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나라도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신앙과 믿음을 지킨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데도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룻기는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룻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인 이 룻기에서 우리가 룻에게 집중을 해서 그 룻의 삶과 신앙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룻기 안에서 은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가 흘러갑니다. 룻기 안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룻이 주인공이면 여러분, 룻에게서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죠. 홀로 된 시어머니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젊은 내가 가가지고 늙은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갚아줍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룻은 팔자를 고치게 되죠. 결국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사람이 룻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암울한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 어떤 시대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악순환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룻이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룻보다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룻에게 먼저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은인. 여러분, 시은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사람. 시작할 시, 보일 시자를 써서 시은인. 처음에 저는 이 설교 말씀 제목을 시은인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장영일 목사님 제목을 또 보내오셨는데 은기인이라고 보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요거 줄이자. 그래서 시은인으로 한 겁니다. 예언이가 아까 시은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은좌의 그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내리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룻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 비해서 이 룻기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룻의 이야기이면서도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의 등장, 나오미가 처음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당시 이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암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나오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룻기 1장 1절 2절에서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등장할 때 당시에 그 배경이 사사시대처럼 어둡게 암울하게 나와요. 나오미가 남편과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부터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땅,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땅이라는 말은 나오미가 살고 있던 그 땅 베들레헴을 말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제가 앞서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 뭡니까?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가나안 땅은 흉년과 관계가 깊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러분,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부부가 살던 그 베들레헴도 흉년과는 거리가 먼 땅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그 말 자체가 빵, 집 두 단어가 합친 게 베들레헴이에요. 히브리어로 레헴은 빵을 말하고 베이트는 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말이야. 빵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럴 정도로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 그곳이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흉년이 드는 일이 여러분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앞에는 히트를 좀 꺼주세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사사시대가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거든요.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졸지에 이방 땅에서, 낯선 그 땅에서 남편도 자녀도 다 죽고 의지할 곳 없는 비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혀를 찰만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래서 그 모압 낯선 땅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 남편이 있기를 해, 자식이 있기를 해, 자기 혼자만 남았으니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게 흠도 안 되고 흉도 안 되고, 또 얼마든지 여성들도 혼자 남아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되는 순간 사회적인 약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가 본들 나를 누가 먹여 살릴 것이가? 내가 이거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자기 신세도 딱하지만 두 며느리들 신세도 어떻습니까? 딱하죠.
여러분, 지금은 나오미가 이방인 땅에 남의 나라에 가 있는 거지만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누가 다른 나라에 살게 됩니까? 두 며느리가 낯설고 물선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며느리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 딱했어.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 너희들 친정으로 그만 가라. 친정에 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니 자기 입장만,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잘못 만나서 무슨 죄인가 싶었던 것이죠. 두 며느리를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 시어머니 잘못 만나갖고 문제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오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누구를 치셨으므로?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가지고, 그 말은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내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우리 어른들 속된 표현을 빌려오자면 내 팔자가 드세서 그런 거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라. 후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이러면서 막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알려면 나오미라고 하는 저 이름의 뜻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 나오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즐거움, 기쁨, 축제, 잔치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흉년을 피해서 갔던 모압에서 남편도 죽어, 두 자식도 다 죽어, 천하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비록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왜? 그 이름이 즐거움, 기쁨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마라는 뭔데요, 여러분? 쓰다, 괴롭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했던 탄식이에요, 탄식. 이것은 사사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암울함과 비슷하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처지가 된 나오미의 삶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자기와 두 며느리가 같이 있다가는 그 며느리들까지 내 나쁜 기운이 옮아갈까 봐, 그래서 며느리들까지 힘들게 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것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김기환 집사님께서 저에게, 집사님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집사님께서 농담으로 저한테, 아이 목사님, 목사님도 보니까 좀 허술한 데가 좀 있으시네요, 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서, 아니 집사님,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지금 그런 소리 해도 되는 겁니까? 성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 김기환 집사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죄송합니다. 나쁘죠, 여러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김기환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이 집사님, 여 내 자리인데 와, 여 내 앉았노? 여 내 자리다. 딴 데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만 김기환 집사님, 좋은 소리를 할까요, 안 좋은 소리를 할까요? 성질을 버럭 내면서, 아이 권사님, 교회에 자리가 어디 있는겨?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는겨? 아무나 앉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여기 앉았으니까 권사님 딴 데 가서 앉아 있어. 우리 권사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에이, 다들 알면서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아이고야 참, 아이고야 별꼴이다 이러면서, 내가 정말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딴 데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죄송한데 저 오늘 주방에 사람이 좀 모자란다 하는데 권사님 저 예배 마치고 주방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 장로님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 물론 우리 권사님 그러실 분이지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네. 아니 장로님, 내가 만만한겨? 왜 나한테만 시키는겨? 저거만 이권사 시키라고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서 뭐가 돌고 있습니까? 뭐가 돌고 있습니까? 화가 돌고 있습니다. 짜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짜증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가 악순환할 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화가, 짜증이, 불평이 돌고 돌 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흐르게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은혜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권사님이 장로님 보고 내가 만만한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아유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이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이 평소에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권사님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으니까 권사님이 가서 도와주시면 우리 주방의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 불편하셨다면, 권사님 무례했다고 생각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장로님이 뭐 하셨습니까? 네, 틈을 만들어줬습니다. 불평이 돌고 화가 돌고 짜증이 돌고 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틈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도 받을 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벌리셨던 것입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시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사람, 시은인. 우리 예수님이 시은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 그런 개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자기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처지가 되었지만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는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나에게서 끊고 두 며느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내가 고생하면서 살지.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돌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어머니는 내 아들 잡아먹은 것들이라고 더 구박하고 더 못살게 굴었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세대 그러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내 자식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더 구박하고 더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짜증을 던져줘요. 불평을 던져줘요. 성질을 내서 화를 던져줘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돌아다녀요. 죄가 돌아다녀요. 그걸 타고 마귀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던지고 화를 던졌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서 기도로 눈물로 삭혀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갈 때는 은혜를 던져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는 나이 들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더라도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오미가 그렇게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기 결론에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오벳을 낳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오벳이,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로 떨어졌던 그녀의 인생이 다시금 나오미라는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자 룻이 그 은혜를 받아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낯설고 물서른 그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곳에 나오미가 열어놓은 그곳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가서 악이, 불행이 돌고 돌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흘러들어가서 은혜가 비로소 그 가정을 돌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으면서 나오미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은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내게로 돌아올 때는 내가 내보낸 만큼이 아니라 그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시은인이 받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베푼 은혜는 룻과 보아스를 거치면서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녀 자신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시작하는 사람,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죄와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고 은혜가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시은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은인이 됩시다. 쉬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시은인이 됩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틈을 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혹시 그분이 무슨 기분 나쁜 일이, 교회 오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장 상사한테 꾸지람을 받았든지,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갖고 기분이 막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짜증을 던졌어, 화를 던졌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대갚아 줍니까? 화를 받고, 따라서 하십시다. 화를 받고 은혜를 주자. 할렐루야. 아내가 이 또 이야기하면 저도 해당이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내가 화를 던지면 은혜를 주자.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뒤에서 집사람 들었다 이제. 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짜증을 주면 은혜로 대갚아주자. 여러분, 그게 시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이런 시은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처음부터 강물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강도 그 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산 꼭대기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개울물들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강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시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넓은 강으로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시은인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짜증과 화를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줄기가 흐르게 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먹 이 쨍 하면서 시은인이 됩시다.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가 시작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